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요런 거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렇게 논리적으로 짚을 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게 분명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강야로 제가 어떤 한 모임에 갔는데, 제가 2016년 우리 교회 아마 사진첩에도 등장하는 형제님이에요. 그때 한국에 금방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떤 분의 소개를 통해서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제가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북쪽에서 의대도 나오고 의사생활 하다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여기서는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의대를 나왔다고 하니 사실 의사고시 여기 한국 사람도 어렵습니다. 의사고시 몇 번 낙방가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고시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 뭐 어떤 그 분을 내가 소개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인사를 끄어가더니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기억 안 나는데 뭐 어떻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의사로 다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라고 조언을 줘서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근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제일 행복할 때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아, 내가 목사로 서기 잘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돼서 저희 앞에 딱 나타나고 뭐 지역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네, 북에서 오신 분인데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처음 한국 와서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남자를 확 차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제가 참고 인냈더니 좋은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사모님도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때는 한 명만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는 애기였었거든요. 근데 애기 또 한 명을 더 낳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집에 와서도 남편한테 막 자랑하고 왜 내일같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송희연이라는 인간은 찌질이, 그리고 완전히 아주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잘된 모습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잘된 것보다 너무 행복해서 어제 운전하면 사실 몸이 회복되지 않는데 콧노래 부르며 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잘하셨죠? 네, 저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제사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우리가 구약시대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원했냐면 제사의 제도,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내 죄를. 그래서 그 짐승 잡을 때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생각해봐요. 소 잡는데 잘 잡아야 돼. 심장을 정면으로 딱 찍지 않으면 소가 안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비명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마다 죄인이 나는 그 재물을 잡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몸소 하나님이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 이런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구약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사를 하나님이 한방 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정령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대로 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 정령 죽으리라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를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뭐예요? 우리도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한 명이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면 집안이 다 어둡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만약에 생명에 이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무슨 말이야? 만약에 능히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 수 있었다면 이 말입니다.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율법으로 섰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통해서 뭘 내리셨냐면 심판을, 영원히 죽는 심판을 내렸지만 신약 시대는 하나 더 내려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불못의 심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그 딱 넓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약 시대에는 그냥 한 번 너네가 율법을 어기시면 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례 받기 전까지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셔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어니든 막 다 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 앞에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기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그 밑에 수장당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 것 같아요?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죽겠습니다. 이젠 내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시 세상 가운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좀 죽기 전에 날 만나서 저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면 그때 내가 세상 실컷 누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천국감 얼마 줬습니까? 세상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천국 가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들판만
들만 받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천국 가서 언약의 하나님을 언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이 강야를 주시는 거예요. 5대 강야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면 모든 것이 끝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서 가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옛것은 버리고 계속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는 그걸 억지로 구약시대 했다면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옛날엔 내가 이걸 억지로 율법을 지켜갖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걸 내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지. 네, 내가 저기 우리 박진영 목사님 늘 인용하는 거 술집에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술집 가서 성령님 부르면 성령님은 오십니까? 나이트 가서 춤추는데? 그렇죠. 안 오신대요. 여러분도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신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힘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오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눈물이 펑펑 나는 거죠. 저는 그냥 힘들면 이 찬양을 불러요. 거친 파도는 당연하게 오죠.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내가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거는 안 됐지 않냐. 그런데 신약시대에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사람의 자리로 지금도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합니까? 고백의 기도가 뭡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의 죄가 이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왜 맨날 주일마다 죄를 고백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제 고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죄, 예수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씻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걸 엉터리로 고백 안 하고 찔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게끔 내가 그 자리에, 나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끔 말씀을,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아에게 죄인이 되던 모든 죄인들을 구약시대는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아시죠? 예. 모세 반열. 그래가지고, 모세의 누구죠? 아론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각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서 이렇게 성읍에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그 성읍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하고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들은 바로 이 아론의 혈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혈통이세요? 유다 혈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혈통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도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사장도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이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죄를 속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사장은 깨끗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 나 그래서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이건 사도바울 선생님이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논리적이잖아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옛날 되신 분이 이렇게 썼을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약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들은 약점 있는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계열인데 아니 왜 그러면 아론 계열에서 레이지파 계열에서 제사장이 그럼 나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아론 계열도 아닌데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새로운 제사장의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7장에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자, 그 다음 11절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읽을게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7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분의 1을 이 아브라함이 말미암아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대요. 에? 무슨 말? 이미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레위 지파는 태어나지 이미 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죄를 속죄하는 10분의 1만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짐승의 속죄도 그리고 축복도 받았으니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뭐예요? 이미 허리에 있었으니까 이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믿다 보면 가진 건 논리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막 성경을 깊이 있게 따른 사람들은 특히 구약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지.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왔냐? 그러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그 사람한테 멜기세덱이라는 그분한테 이미 10분의 1도 바쳤고 속죄해서 축복도 받았으니 너희는 그의 후손이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했긴 했는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히브리서에서. 야, 멜기세덱 그분 누구냐?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분이 이미 제사에 너의 죄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어.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세웠는데 너네 봐봐라. 구약시대 제사장도 죄인이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근데 온전하신 그분 대제사장, 창세로부터 있었던 너희 조상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감히 그분 앞에서는 10분의 1도 드리고 적재제물도 드리고 이런 그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서 그분이 온전하신 분으로 너의 모든 죄를 지고 한 번에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살지 않고 신약시 왔으니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너의 죄가 한 방에 해결이 됐다. 그러니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제사만 필요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 가는 것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얘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계속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밑에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었어요. 죄인의 마음속에는 악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악과 함께 존재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몸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다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덜덜덜 외웠어요. 너무 좋아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 분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피로 희생 제물을 삼으신 분입니다. 그래가 드린 제물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이 드린 짐승의 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뭘 드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드린 속죄의 피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하나님의 성스러운 피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깨끗한 피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앞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덮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봐셨을 때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걸 믿는 사람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뭐냐?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열심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가서 드려야 되고 나의 힘으로 막 해봤더니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는 성령이 도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예수 믿고 구주로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그 성령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깨끗이 없어지고 완전하게 내가 거듭남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를 안 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가운데 붙들려 서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잡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이끄기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우리 구약시대 충분히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짐승 100개, 1000마리, 10,000마리 이 세상에 온 것 다 가져다 바쳐도 우리의 힘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보니 그 예수가 들어오니 그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니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바꾸더라고요. 그러니 뭐요? 날마다 내 죄는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대로 정확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목사지만 때론 나도 미운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순간 옛날엔 미운 사람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새가 여기에 누가 씨가 똑 떨어졌어요. 꽃이 자라면 새가 그걸 뽑아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움이라는 씨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피우고 꽃을 피워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막 정죄하게 되는 이것은 뭐예요? 옛날의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씨가 딱 들어올 때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씨를 빨리 뽑아내는 거죠. 미움이 마음에 들었을 때 나라고 왜 우리 남편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가끔 남편하고 다툴 때 있습니다.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우리 남편이 이제는 절대 자기가 먼저 나한테 안 다가와요. 내가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싸워도 괜찮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빨리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니 내 안에 힘이 생긴 겁니다. 생각해봐요. 먼저 가서 용서해달라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굉장한 용기예요. 특히 부부간에는 내가 자존심 그냥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지. 내가 왜 먼저 다가가요? 그런데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중국에 계신 공동체 여러분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원수가 너의 집안에 있느니라. 우리 질문을 하면 교회 우리 중국 내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시어머니와 다투고 남편하고 다투고 가정의 불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역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은 분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제가 그러죠.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우리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또 신약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 오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는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10년 넘게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걸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장에 26절에 그럽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대제사장이란 바로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다 죽었어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경에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속죄됨을 따로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드리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딱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지금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근데 그 힘든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도 전혀 힘든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없는가 봤더니 그 예수가 지금도 능히 살고 죽고 모든 것들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 편인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19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성소가 위로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잖아요. 원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우리가 가서 제사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나누는 게 뭘 나누냐면 율법의 제사제도 그리고 신약시대에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뭐냐?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버리냐?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율법은 뭐냐? 신약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우리의 그래서 제사장들도 죄인이었다.
제사장들도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구약시대는 아무리 해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니까 어때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원래는 유다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이미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분이 단번에 자신을 깨끗한 피를 한 번에 들여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충천하시고 지금 구약시대 심판주로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 합당한 이유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분한테 맡기기를 합당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내가 말씀의 뜻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살 때 주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네가 뭘 할 줄, 너 뭐 잘하는 게 있어? 없지. 좌절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유치하고 짝이 없고 아무렇게 거룩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막 멋있는 직업이 없고 이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예수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전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주일날 식당에 가서도 밥 이렇게 먹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고. 저번에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저 옆에서 막 큰 소리를 기도하더라고. 같이 밥 먹다가 아멘 이랬다니까요.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먹었는데 그분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당당하게. 근데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식당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하더니 그 축복 기도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근데 내가 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야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곳곳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일주일간 더 너끈히 그렇게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제사장들은 죄가 있고 자신의 그 율법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래서 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죄가 없으시고 모든 인간의 그 몸이 아니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한 방에 없애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따라 일주일간도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온라인을 들어온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